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14과 두 번째 시작합니다. 영물세계 창조와 물질세계의 창조. 그런데 영물세계 창조와 물질세계 창조를 누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런데 영물세계와 물질세계를 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영광. 입혀주기 위해서 뭐 하려고 영물세계하고 물질세계를 창조하셨나요? 저희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인데 그걸 영광을 뭐 하려고? 영의 세계하고 물질세계를 짓는 이유가 뭐냐요. 근데 그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뭐 하려고? 우리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 무엇을요? 우리 잘하게 하기 예, 위해서. 예, 잘하게 하려고. 물질세계를 왜? 뭐 하려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키우려고 해요. 근데 영물세계가 왜 존재하게 했고, 창조해서 존재하게 했고, 물질세계가 왜 존재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 예, 이루시게 하는 거 맞아요. 약속, 영광의 약속을. 영광의 언약을 입혀주기,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신의 영광이라 하면은 또 달리 표현하면 거룩이잖아요. 신의 거룩함을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왜 지었고 물질 세계를 왜 지었느냐 이 말이죠. 구원하는 예, 구원하려고. 구원하는데 뭐 하려고? 영의 세계를 뭐 하려고? 영생을. 영의 세계를 뭐하고 물질 세계가 왜 필요하냐고요. 구원짓기 위해 구분 짓기 위해서. 예. 영생과 물질세계는 다르다. 예, 그것도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영의 세계를 지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지어요? 영의 세계를 왜 짓고 영의 세계 존재들이 있지요. 예. 영의 세계 존재가 뭐가 있죠? 천사. 천사하고 마귀. 마귀하고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택자, 불택자. 예, 불택자의 뭐죠? 택자의 영. 영광. 그 다음에 불택자의 영. 이렇게 사람의 영 그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영의 세계 존재들을 뭐 하려고 지었냐고요. 그리고 물질 세계는 뭐예요? 지구하고 우주하고 지구에 있는 것 전체 다 은하계 다 그걸 뭐 때문에 지었냐 이 말이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에게 아버지 눈에서 영광을 실제로 입혀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영물세계와 물질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여기 그거는 맞는데 그걸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영물 세계를 안 짓고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물질 세계를 안 짓고는 못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럼 뭐 하려고?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되지. 돈이 안 되지요. 이용한다. 아, 그때 말씀. 이용하려고. 이용하려고 구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용해요? 아들에서 아니 나를 다른 사람 다 빼고 누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세계에서 그 목적을 세우셨잖아요.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위적인 아들에게도 있는 것을 신에게 있는 것을 내게 그 거룩함을 입혀주려고 신의 그 영광을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필요하고 물질 세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할 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동일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하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광이 같아. 거룩함도 같아. 능력도 같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나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낳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 그 거듭나게 한 거죠. 십자가에서.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도 저기 예수님의 모든 뒤쪽에 켜져 있습니다. 그 저기 칸막이 바로 앞에. 그 뒤쪽에. 뒤쪽 맨 뒤에 의자. 의자에 바로 위에 칸막이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그 영의 세계, 물질 세계를 안 거치고 신의 세계에서 신의 그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를 낳았으면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 세계, 사랑의 세계잖아요. 생명 세계, 사랑의 세계고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 입혀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창조해 해놨던 것을 이용해서 영의 세계를 이용하고 물질 세계를 이용하고 그리고 내 육체를 이용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을 이용해서 내 속에 뭘 기르려고 신의 생명적인 아들에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라, 신의 거룩함을 입혀주라,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입혀주려고 그거 이용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천이 쌍수라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원어상으로 문법이 뭐예요? 쌍수의 쌍수. 그러니까 물질 세계 하늘을 짓는 것을 통해서 어디 세계를 알려준 거예요? 영의 세계를 먼저 짓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 그 지라는 단어가 아래지 에레즈인데 하에레즈 그 땅이요. 그리고 하샤마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의 세계예요. 차등.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우리에게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어디서 결정나요? 땅에서 결정나요. 예, 땅하고 물질 세계하고 영에서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결정나. 우리가 맨 처음에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살려준 거듭남을 받을 때 영이 중생할 때는 이것은 차등이 없어요. 동일해요. 일반인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은혜를 받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차등이 생기는 것은 그것이 영이 살아날 때에 착한 천사만 있어서요. 착한 천사가 살아가게 하나님 허용했어요. 허용하셨잖아요. 허용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착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변질되게 허용해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건지 말씀대로 살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 건지 땅을 향해서 갈 건지 위의 것을 찾을 것인지 영의 것을 찾을 것인지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지 성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건지 우리가 결정하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은 영의 세계가 먼저 창조됐지요. 그리고 물질 세계가 창조됐고 그리고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슨 세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통해서 무슨 세계를 우리가 이어봤죠? 신의 세계. 예, 신의 세계가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신의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신의 세계가 먼저
자존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생명적인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를 마친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완료요, 미완료요? 완료. 그러면 창조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욥기서를 들어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먼저 창조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걸로 저번 주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18번 앞에 있죠. 18번 앞에를 한번 그 설명 있죠.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원칙이며 의무입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 주인과 종 관계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무슨 법칙에 따라? 일반 법칙. 일반 법칙. 그럼 이것은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어서 읽으시죠. 모든 피조물들은 일반 법칙 아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일반 생명 또는 생명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의 관계는 생명이라 하고 생활 관계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생명 관계하고 영생 관계들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걸 이어서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입혀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영물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와 영물 세계를 창조한 것은 두 세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실질적으로 아들의 생명들에게 입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거기서 두 세계를 뭐해서? 네? 두 세계를 뭐해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이용해서. 두 세계,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이용해서. 영의 세계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요지경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쟁은 끝없이 일어나고 질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폭설도 있고 폭염도 있고 다양하지요. 폭우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신 하나님, 양육하고 계신 하나님. 예. 그러면 18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를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예. 주인과 종의 관계. 예. 주인과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종이고. 그러면 그러면 종은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말대로 살죠. 주인의 말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몽댕이 들고 쫓아와야 안 와요? 그렇지. 주인의 말을 들을 때는 사랑 받아야 안 받아요. 너의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못하지요.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죠 지금.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주인님 그래. 주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주인님 그 뜻이라며요.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는 이제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잖아요. 아들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되었고 예. 십자가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그때는 주인님이었고 지금은 부자 관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인하고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입으로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지금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봐야 돼. 그거 순간 우리가 지금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 그러니까 그 주님 그런 지금 현재 창조 세계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뭐 주인과 종관계였었잖아요. 예. 타락 전에는 그랬어요. 예. 타락 전에 예. 주인과 종관계였다는 말이죠. 주인과 종관계에 있을 때는 공정한 법에서 우리가 살아잖아요. 공정한 법. 잘하면은 상 주고, 잘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주인의 종을 사랑을 받고 살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미움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 인간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관계, 주인님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의 상태하고 육의 상태는 또 다르잖아요. 17번 질문. 왜 바뀌었네? 아니요, 17번 아래 17번. 네, 아래 17번 그거 읽어주세요. 다시. 예, 그게 19번이다. 실제는. 19번이에요. 아니 그냥 17번으로 읽읍시다. 예. 모든 피조물은 일반 중 아래서 창조주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일반 생명이라. 예. 모든 피조물은 일반 원칙이란 말은 무슨 의미죠? 일반 생명이요? 일반 원칙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일반 생명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모든 피조물들은 일반 생명 아래서 산다. 이 말은 이제 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 다음에 고양이, 생쥐, 다람쥐, 사람, 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무게가 똑같아요? 틀려요? 일반 원칙 아래서는? 일반 은총 아래에서는 똑같죠. 예, 똑같아요. 거기서는 차등이 없었어요.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일반은 좀 하나님 사랑하는 무게가 그 강도가 농도가 똑같았어요. 그것을 이제 일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8번 또 봅니다. 영생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예, 영생. 거듭나? 영생은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사는 것이 영생이지요. 영원히. 영원한 삶. 그러면 영생은 누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누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지? 하나님 좋아. 예,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육은 세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요, 원래. 그 멋있는 거 보면 갖고 싶고요. 좋은 집 있으면 그 집에서 살고 싶고요. 좋은 차 몰고 다니면은 야, 저 차 타면 좋겠다. 아, 나도 저 차 타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멋있는 남자 보면 어때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어때요? 형제님? 그냥 아름답다. 예. 사귀고 싶지 않나요?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서, 사람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움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가치 있는 거. 내적인 거. 예,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신의 신의 아름다움, 신의 거룩함. 신의 거룩함이 최고예요, 최고. 근데 우리는 신의 거룩함에
신의 거룩함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생활 속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영생이요, 영생. 저기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 근데 말씀을 안 지키고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건 무슨 삶이지? 영생 반대. 멸망. 그게 멸망이잖아요. 아담이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일반 생명 안에서 영생의 삶을 어디서 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영혼이 예, 사는 거.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뭐가 거듭나면? 육이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이 거듭난 겁니까? 영이 거듭난 겁니까? 육으로부터 해서 영으로 가는 건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잖아요.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진리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져서 사라져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라진 영생의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몸과 마음도 하나님 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거듭남이 되어지고 육의 거듭남이 되면 속에 있는 영도 자라야 안 자라요? 같이 자랍니다. 그 영만 자라요? 그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자라요. 신의 생명도 자랍니다. 예, 신의 생명까지.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것은 육의 거듭남입니다. 육의. 한 가지 질문해도 돼요? 예, 아무거나 아무 때라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 그런데 어느 분의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닮아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를 더 옳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본을 삼아라. 이제 그런 적인데 닮아간다 하고 본받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닮아가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지잖아요. 네.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지면 마음의 순종이 되어져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영접이 돼야 안 돼요. 마음이 영접이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의 순종이 하니까 내 마음이 진리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의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의 순종까지도 해요. 그러면 그럼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신의 거룩함대로 진리대로 만들어지는 그 삶들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제 중심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본자가 한자로 이거더라고요. 이 본자인데 본받는다를 닮아가는 것보다는 본받는 거 그거를 이제 그쪽으로 중심으로 더 이제 그분이 깨우침이 그쪽에서 강하게 받으셔서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성화권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에게 긍휼함도 있고 인내함도 있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했습니다 안 해요. 안 나와. 누구 열매가 되어버리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마음의 순종을 하고 몸의 순종을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육에 거듭나졌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와져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에 따라서 율법적인 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도덕적인 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양심적인 신앙에서 보는 거하고 진리 안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그분들의 그 있는 위치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 지금 영물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셔. 하나님의 일은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게 하나님 일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믿음으로 사라져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들이 내 몸을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날 때는 우리 육체 있잖아요. 육체를 진리의 말씀대로 길들여져서 가축이 되고 생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져서요. 신의 육의 참 거듭나.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거룩함을 믿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의 거룩함을 내게 입혀주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돌리는 게 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려면은 신의 거룩함이, 신의 사랑이 내가 입어져야지 그게 돌려져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요. 의지에 상관없이 이미 그 믿음이 거룩함이 입혀졌으면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그럼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신의 거룩함이 내게 순간순간 입혀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 제가 여기 하면서도 멸망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내가 멸망으로 살 수 있다니까? 오르락 내려가죠. 맞아요.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만 우리가 영생의 삶이 살고 멸망의 삶 살 때도 있고 영생의 삶 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려갔을 때 이제 중요한 거죠. 내려갔을 때 나를 봐야죠. 거기서 못 보면 사실 무용지물이고. 근데 무용지물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때는 완전히 손해만 보고 있는 자리죠. 손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 돌이키면서 이제 그러면 그게 헛된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표현이고 하나님은 헛된 것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기르시.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는 누구? 선천사가 변질되는 것까지 허용해 놨다니까요. 악한 천사로. 왜? 내 속 그 애가 와갖고 내 속을 홀라당 뒤집어야 안 뒤집어요? 뒤집죠. 뒤집어요, 뒤집어. 그 쟁기질 안 하고 그 허용해 놓은 거. 그럼 영물세계 지은 이유가 영물세계 지어서 왜 혼돈되게 놔두냐고, 타락하게 놔두냐고. 속 뒤집. 그런데 한 번씩 맞아요. 누가 뒤집으면은 마음은 상한데 그 뒤집음으로써 사실
그냥 헛되진 않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네. 하나님이 뭔가- 상대편의 네. 단점을 통해서 네. 하나님은 그분도 기르고 나도 길러. 제기를 하는 거죠. 뒤집지 않으면은 내가 보이나?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서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미운 거예요. 그렇죠. 안 미워. 하나는 야속하죠. 습관적으로. 근데 그거 하나님 빼버리면 미울 수 있어. 네. 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은 그게 미움이 아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보내 뭘로 보여요?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항상 뭐하라? 기뻐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되죠. 되게 하셔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되게 하세요. 되게 하셔. 감사해, 감사해.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구도 아멘하게 하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요만큼 해야 되고 자녀는 요만큼 하고 누구는 요만큼 하고 누구는 요만큼 해놓고 정해놓고 있어. 이 사람은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만나고 헤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나를 길러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함재가서 세상에서는 이루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요. 하늘의 손을 이루어줘요. 그럼 우리에게 버릴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물질세계 지으셨습니다. 영의 세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 보고요, 사건만 보고요, 사람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무슨 복이 있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욥이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으로 기름만 듣던 하나님, 내가 친히 욥이 앉아있던 자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신앙? 율법을 지나서 도덕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새 친구들은 어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 새 친구를 데려다가 누구를 계속 두들겼어요? 욥을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욥을 계속 두들기기 위해서 어디로 올려요? 신령한 세계로 올리는 거예요. 진리 세계로 올려준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연다. 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만들어. 그 섭리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 사랑을 먹고 살면은요 행복하지요. 그 행복은 어떤 행복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19번 한번 보시죠. 질문. 생명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예, 생명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생명. 생명은 무슨 관계예요? 일반적. 예? 일반적. 일반? 적관. 일반적 무슨 관계? 생명을 달려 표현하면 반대로 생명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잖아요. 생명은 사랑의 관계, 그걸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요. 계속적으로 자라갑니다. 자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생명도 이제 근본적으로 원천적인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 생명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원천적인 생명은 기본적인 생명은 신으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씨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고 사랑의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사랑의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20번 질문.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입혀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세계와 세계를 무슨 세계와?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세계?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아니 무슨 세계를 먼저 지었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뭐 하려고요? 이용하려고. 그래도 우리도 이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도 이용하고. 근데 그걸 누리라고 준 거 아닙니다. 누리면은 멸망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임시권으로 바뀝니다. 누리면은 어때요? 우리 세상에서 많이 살면 몇 년 삽니까?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건 임시요, 임시. 그런데 썩을 것이고 변질될 것이고 없어질 건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바 되게 하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까지도 다 이용해서 뭐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면 뭘로 바뀌어요? 무슨 생으로 바뀌어요? 영생으로 바뀌잖아요. 영생으로. 신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땅의 것이 하늘의 걸로 바뀌잖아요. 내 안에서 그게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는 거잖아요. 21번.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를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뭐 하려고요? 이용하기 위해서. 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예. 나를 이용해서. 예. 내게 뭘 입혀주려고? 영광을 무슨 영광? 거룩한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예.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거 입혀주려고. 예. 그 다음에 22번 질문 넘어갑니다. 창조된 물질 세계의 범위를 기록하세요. 예. 물질세계의 범위는 어딜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땅, 예, 땅인데 이걸 전체를 큰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지구.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우주, 해. 그리고 또 밤에 떠 있는 거? 달, 별.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천체인데 그 다음에 은하계 있지요. 은하계. 우주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23번 질문. 영의 종류를 기록해 보십시오. 예, 영의 종류. 영의 종류? 저기 예. 천사, 예, 천사. 그 다음에 악한 천사, 선한 천사, 예, 악한 천사,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그 다음에 택자, 불택자, 사람의 영 속에서 예, 택자의 영하고 불택자의 영하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마귀, 예,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귀신. 귀신. 예, 귀신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위적인 아들은 예수님이 성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입니다. 거기에 그 마귀에게 그 악한 천사가 변질돼 가지고 마귀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귀신. 그 다음에 또 잡귀 있죠. 잡귀도 서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표현을 드라큘라 이렇게 표현하지.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강시. 그게 무슨 세계에 속해요? 영의 세계에 속해요. 영의 세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 영의 세계가 존재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계는 신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까지만 됩니까? 신의 세계도 됩니까? 신의 세계도 되죠. 오, 예. 여기가 신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믿고 있잖아요. 물질인 육체를 믿고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봐요, 못 봐요? 보지요.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 봐요, 못 봐요? 육으로는 못 보죠. 예, 못 보죠.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뭘로 보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으로 보겠죠. 예, 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엿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말씀과 시를 성령의 일단은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지요. 근데 뭘 보고 보죠? 뭘 통해서? 말씀으로 진리. 예, 성령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엿보고 신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라 하면은 참 있지, 참 진짜에다가 있지 있잖아요. 참 원리를 통해서 내 마음 상태도 보고 내 영의 상태도 보고 영의 세계도 보고 영의 움직임이 여기 지금 마귀가 귀신이 나를 흔들고 있다 아니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분별이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진리로 볼 수 있어요. 진리로, 이치로, 원리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거 잘 쓰는 사람한테 고장나면 갖고 가야 안 갖고 가요. 그 사람은 그 원리를 알아야 몰라요. 이치를. 그 핸드폰 이치를 원리를 아니고 그 사람은 잘 써. 이치로. 그러면 우리 지금 비행기 우리나라 저기 KF-21 그 저기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T-50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리 덩어리입니다. 이치 덩어리입니다. 오늘 저기 인공수업 쌌지요. 6시 20 몇 분인가 이게 인공수업 쌌어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쌌다고요. 그러면 인공위성은요 원리 덩어리 물리학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달리 표현은 진리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의 원리를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물리학 그러잖아요. 물리학. 마음의 움직임을 모아서 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 심자라서 하고 심리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는 원리를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 이치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교육학 그래요.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뭐라 그러지?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 정해진 거. 맞나? 예? 못 들었어요. 사교래. 예? 사조. 아니 저기 초등학교 때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은 바른 생활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 예, 도덕이에요. 도덕이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를 정해진 것을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법.
질서. 저기 사람하고 그냥 관계 맺는 것도 그냥 같은 게 아니로 어른에게는 어떻게 하고 아이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아진 것이 도덕이라니까요. 질서가 있는. 도덕 윤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다 성경에서 나왔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니까요. 그렇지.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산소 만들 맛이잖아요. 지금 공기. 이거 한 5분만 없애봐. 공기가 펴져 있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걸로 보여질 때가 얼마나 복인데요. 그다음에 물질세계 범위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기르신 겁니다. 형제님, 네. 왜 웃으셨어요? 아니 그냥 그 마음이 알고 싶어요. 기뻐서 즐거워서. 형제님 말을 듣고 싶어요. 마음을 듣고 싶어요. 아니 그냥 기뻐가지고 영원히 사는 실제 영혼은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육체를 벗을 때 뭘로 벗어요? 육체 벗을 때. 육체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을 그러니까 이거 언제 벗냐고, 어떻게 벗냐고 육체를. 뭘로 벗어요? 죽음. 예, 죽음으로 벗어, 죽음. 죽음도 고통스럽잖아. 근데 죽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근데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고통스럽지 않고 가기도 해요. 그 과정은 죽음이 어떻게 고통스러워? 그것을 하나님 붙들어주면 가능해요. 과정은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고통을 안 느끼고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죽음. 근데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뭘 입을까? 내 영. 예. 맞아. 영체를 입는 거예요. 영체가 무슨 몸이야? 그것은 뭐가 같은 상태예요? 부활의 몸이요? 예? 부활의 몸이요? 육체를 벗으면 영체를 입어요. 영체는 영의 세계 존재들 중에서 뭐하고 같아요? 예? 예, 천사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 전주에는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가셨어요. 그러면 영체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영체. 천사 같은 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몇째 하늘에 가 계시는 거지? 둘째 하늘에 가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시기는 가셨어요. 가셨는데 영의 세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 안 계신다고 하면 부활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 아니 신의 세계로 갔다 가면은 부활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 영이. 아니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갔다 가잖아요. 신의 세계 들어가려면 부활이 필요하지. 예, 그거 필요하죠. 필요한 거. 그러면 영체를 벗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은 영체를 벗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감춰져 있는 뭐가 드러나요? 신의 예, 신의 생명적인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드러나지.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부활 세계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들이 사는 나라. 신의 세계. 신의 세계는 신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효. 없어요. 무잖아요. 없죠. 신의 세계는 네. 예. 저도 이제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 뜻이 뭘까요? 그 실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이면은 우리가 신이잖아. 신의 아들로 살 거 아니에요. 육체 벗고 영체 벗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신으로 살아. 신의 아들로. 신의 나라는 신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신은 이제 저기 무한이잖아요. 무한. 신의 아들. 예. 그래서 신은 편재하잖아요. 편재.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한계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얼굴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아들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의 영광을 입은 만큼 봐질까요, 안 봐질까요? 봐주겠죠. 서로. 그런데 일단은 신의 나라 가면 다 눈을 띄게 해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집만큼 누려지죠.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영생을 누렸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변해요. 차등이 바뀌어요. 그 나라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성화 과정, 영화 과정으로 나눠서 그 구원의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나눠서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 그냥 그렇게 나누지 않고 예.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두 사람만 놓고 세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한 사람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잘못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덜한 사람이고 아주 덜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심해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못 보거든요. 모르죠. 이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을 못 봐요. 예.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는 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게를 달면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생명구원적인 면에서는 똑같이 볼 수 있고요. 생명구원에서 똑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그것을 알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게 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말을 안 해도 압니다.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어떤 상태다? 이 상태네, 이분은 이 상태네, 이분은 이 상태네, 이 상태네 다 그걸 느끼게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으로 상대가 그 속까지 다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데 다는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질세계 한계가 그렇고 영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해 봐갖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후간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제가 질문들을 조금 더 만들었어요. 그 질문 하나 있지요? 네. 읽어보세요. 24번.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 땅은 어떤 걸 얘기하죠? 창세기 뭐라고 그래요? 땅이 어떻게 되고? 혼돈하고 그러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서 땅을 뭘로 봤죠? 뭘 창조하는 걸로 봤죠? 천지를요? 천지. 1절에요? 예, 1절에는 천지를 천은 뭘로 보고? 하늘을 하늘. 천은 무슨 세계를 짓는 신의 것을? 세계, 신의 세계. 예, 하늘, 영의 세계. 영의 영의 세계 짓는 걸로 봤고, 지는 물질 세계, 물질 세계, 예, 땅. 창조를 한 걸로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 지라고 나온 게 아니라 번역하기를 땅으로 나왔어요. 이 땅. 그러니까 이게 지요? 아니에요. 같아요. 그래요? 예. 시 1절에 땅 지자하고 2절에 땅하고 같은 땅이에요. 네. 그러면 뭘로 볼 수 있어요? 물질세계 물질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하면 뭐가 혼돈된 거예요? 땅이요. 땅이. 그러면은 물질 세계가 완전히 물질 세계가 혼돈되고 근데 왜 여기서 보면은 천이 혼돈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천이 혼돈하고 없어요. 영물 세계가 혼돈하고 없어요. 그런데 영물 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물질 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물질 세계가 타락을. 영물 세계 그 천사. 예,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물질 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영의 세계 천사가 먼저 타락. 천사 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근데 천사 세계는 혼돈하고 없다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용이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땅. 예배 막이라고 하는 땅으로 쫓아내요. 땅으로. 그러니까 영물 세계는 정돈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러니까 영물 세계가 정돈됐기 때문에 혼돈. 그것을 통해서 천 혼돈하고가 없는 거예요. 정돈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영물 세계네요. 천이. 천이 이제 쌍수라고 했잖아요. 쌍수를 통해 그게 이제 조금 전번 주에 우리가 살핀 게 있어요. 전번 주에 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가 있었느냐? 그때 이 새벽별들 나왔잖아요. 새벽별들이 천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택자의 영들이었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물질 세계를 쥐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천사들이 먼저 있었던 거고 먼저 있었으니까 새벽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택자의 영의 세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지은 것을 거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38장 7절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물질세계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땅을 지을 때에 천사하고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택자의 영들이 미리 있었던 것을 봐서 창세기 1장에서 천 지혜할 때 영의 거기가 영의 세계를 먼저 짓는 걸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번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은 영의 세계를 창조가 끝났다 이 말이고 지는 물질세계 땅을 말해요 실제는. 근데 그것 속에서 물질세계 짓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완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뭐냐면은 천은 혼돈하고 없어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보면은요, 우리 마음 밭이 어때요? 혼돈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때요? 지금? 혼돈이 없죠. 영. 정돈됐어요, 안 됐어요? 정돈되어 있죠. 정돈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러면 저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읽을게요. 25번, 여기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25번 질문 읽습니다. 혼돈하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혼돈해, 땅이 혼돈하고 하면 우리 마음밭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혼돈하면 뭐예요? 어떻게 된 거? 공허한. 아니 공허가 아니고 혼돈이면 뒤섞인 거,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리고 26번에 보면 위성에 공허 있잖아요. 공허는 있을 곳이 없고 있는 허무하고. 곳에 없는 거. 아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7번에 보면 흑암의 깊음이 있고 있죠. 그러면 먹구름이 바다 우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뭐냐면 땅은 어디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바닷물 속에 가라앉았어야 안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죠. 가라앉아 있는 상태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 육체 상태로 타락 후에 아담의 마음의 신령 상태로 보여야 안 보여요? 그것도 엿볼 수 있지요. 예, 여기는 거기에 나타나는데요. 예, 그것도 보는데 아담만 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보면 어때요? 나의 상태도 예, 내 육체에 내 육체 육이 보이는 육하고 보이지 않는 육이 있잖아요. 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보이지 않는 육이라는 것은요. 이성, 생각,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말하고 있는 이 자체도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그것도 육이요. 보이지 않는 육이요. 이 소리도 육에 속하지. 소리로 나가는 것도 육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만 천이 혼돈하고 많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3절에 가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있으라겠어요? 빛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있으라고 나와요. 창조했단 말은 없어요. 그것은 정돈 과정. 혼돈되고 공허한 것을 무슨 과정이요? 첫째 날에 정돈하는 거예요. 정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는 끝났고 예. 2절은 근데 이것을 2절을 재료 창조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재료 창조가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1절은 이것은 서론이다,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뭐냐면은 그 빠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말하는 것도 있고 완료예요, 완료. 그처럼 끝났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끝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도요, 우리 영은 곧 막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바닷물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 메라 헤베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와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땅이 이렇게 땅의 물질 세계가 타락해서 혼돈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 엿볼 수 있게 이거 계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은 은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춰져 있는 그 이치대로 우리 마음 그 상태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잖아요. 나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운행하신 수면 위에 죄악된 우리 육체의 세상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니라. 이것 속에서는 성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정돈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운행하시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면은 무엇을 바닷물 위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버렸고 바닷물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타락된 육의 모습이지만 정돈된 속에 있는 영의 세계, 영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그것을 끌어안고 닭이 병아리를 끌어안고 품 안에 끌어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창세기 그때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때도 지금과 같네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 세계
타락을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아담의 타락 후에 신령 상태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것은 나머지 하늘을 창조하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도 타락이 있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 예. 그것과 나눠지고 하나님의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것 구원의 역사하고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네. 그 아담의 타락한 후의 상태 신령 물질 세계가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는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악한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 계획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렇지. 하나님의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길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메라 헤페트 암탉이 병아리를 끌어안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길러가고 계세요. 우리 영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쟁기질에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들을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홀라당 뒤집어 갖고 쟁기질에서 뭘 만들라고? 옥토 만들라고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인도함 받으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느끼고 그걸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